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는요 언약 잡은 속전의 제자입니다. 이번에 주간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함께 우리 언약을 붙잡고요 또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응답 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어떤 말이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응답 받으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답이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사실은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는 바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실은 탓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불신앙한 것도 많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다면 사실 이사야가 이 고백할 때에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도 포로로 끌려간다 이거였어요. 백성들은 다 거부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 자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이 뭐였냐? 성공한다, 응답받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거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쓰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응답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사야는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그루터기였어요. 남은 자를 하나님은 작정해 두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우리 12장에 말씀 봤지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를 보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보고 말한 거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보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답이 없는 문제 없고 답이 없는 일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응답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아무리 많아도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럼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은 뭘 체험하고 있을까요? 알든지 모르든지 사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뭘 체험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네피림 체험, 네피림과 네피림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체험, 성령의 경제, 성령의 문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언약 잡은 속전의 제자예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구병자님도 아시겠지만 오늘 갔다 온 현장이 다 정신 문제 있는 현장이었어요. 뭐 한번 이번 주에 시간이 있으면 갔다 오셔도 좋고요. 뭐 정말 이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지럽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렇게 있거든요. 또 여기 왔는데 우리 또 요즘에 새로 만나고 있는 청년인데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분이고 집사님이세요. 되게 신실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상처가 터져 나가면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소리 지르고 폭력적이게 되고 막 동네 상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그 소리 지르면 누가 쫓아오냐면 한정희 권사님한테 쫓아오시는 거예요. 한정희 권사님이 소문떡볶이에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도 쫓아가서 보험 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남자가 너무 참 똑똑하고 착한 청년인데 이게 이제 귀신이 들려서 사실은 보는 거고 듣는 거거든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자기가 공중부양도 하고 순간이동도 하고 우리는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그 사람은 순간이동을 하더라고요. 이런 제자예요. 그래서 뭐 말씀드릴 때 어떨 땐 너무 심각하게 받고 어떨 땐 말씀드릴 때 피피 웃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말씀 듣는데 끝나자마자 저 가겠습니다 가더니 차 운전하고 뭐 동문신장 간다더라고요. 제 마음에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 외도에 가도 우리 성도님이 아직까지도 이제 그 뭐죠? 요즘에는 밥 대신 술을 드시는 것 같아요. 막 여기 온몸이 막 이번 주에 우리 권순 선생님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씻겨 가지고 왔는데 바로 가니까 여기 막걸리가 아주 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마당 전체가 술병으로 놓여 있어요. 마당이 아니라 그 거실 전체가 술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큼 시간 갈 거니까 거의 요즘 밥도 안 먹는 것 같아요. 술만 계속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저희가 뭐 청소해주나 그런 거 없습니다. 가서 보고만 말해주고.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이 참 잘해주세요. 목사님 그거 해주지 말라고. 계속 보고만 전해주라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제가 아주 간담을 붙잡고
복음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복음만 전하려고.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이 지금 저 좋은 차 타고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술도 취하고 정신도 취해 있는 상태에서 내피림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운전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다가 진짜 우리 랩런트가 다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이코패스 얘기하고 지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전쟁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멀리 있는 얘기일까? 동성애 얘기하고 있고 마약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멀리 있는 얘기일까?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나는 옛날에 크리스천이었어. 나는 지금은 완전히 진짜 사단과 짝짝꿍하고 있어. 노래 가사 그거예요. 뮤직비디오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좀비로 얼굴 부장했는데 옷은 뭐 입고 있냐면 그 성가대 보고 있고 그 음악도 아주 그냥 진짜 딱 들으면 안 들을 수 없는 그 무한반복 있잖아요. 중독성 있는 무한반복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음악 들으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팀 사역해도 복음이 안 젖어드는데 이 문화가 이 아이들 메시지 주는 거야. 그치? 교회 안 나와도 되는구나. 그렇지 예배 안 들어도 되는구나 하는 메시지로 한 번에 딱 그 10초 만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네피림 역사하고 있거든요. 네피림이 문화, 경제 다 장악하고 있고 네피림이 지금 사단 체험으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언어로 안 붙잡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우리 교회 목사님 그때 영상 올렸던 거 보였잖아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죽 가면 상원의원이 목사님한테 와서 조용히 말한다잖아요. 목사님 괜찮으니까 편하게 기도하시라고. 공문 보낸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 공문은 형식적인 것이고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도 된다고. 하원 의장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빈대잖아요. 누구 이름을 기도해달라고요? 목사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도 된다고. 빈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네피림에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 없이 그냥 멀리 있는 얘기처럼 우리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마약 멀리 있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아이들 소풍 갔다가 수학여행 갔다가 애들이 주는 음료수 마시고 거기 중독될 수도 있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십시오. 안 보이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갖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이번에 이거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실과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와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기도와 영적인 사실을 갖고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늘 단어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파수망대요, 망대요, 우리가 안테나요, 플랫폼인지를 우리가 이거 정말로 가슴으로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니면 그 귀신 들린 사람 누가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 중독되어진 사람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 공허한 사람들, 허무한 사람들, 흑암 붙잡힌 사람 누가 살리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 말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오늘 간 현장은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청년만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은 사실 잘 말씀도 못 들어요. 아니 못 듣는 게 당연하겠죠. 붙잡혀져 있는데. 근데 누가 듣는다면 그 어머니가 옆에 와서 말씀 들어요. 딱 우리 가서 앉아 있으면 자기가 의자 끌고 와가지고 앉아서 말씀 듣고 목사님 그 적은 거 종이 주고 가라 그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나마 그게 기회이고 은혜이고 소원이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실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성부, 성령, 성령 하나님으로 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보좌의 문이 열리면 237 가는 데까지 하나님은 내게 3생명, 3초월, 3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 없이 어떻게 현장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거 받지 않고 어떻게 그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육신 문제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 가서 붙잡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죠. 또 우리가 가서 뭐 힘내세요 말아줄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의 축복과 생명과 그 다음에 이 삼응답이 없이는 삼시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현장, 미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사실과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으로 옮기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생각 속에만 담지 마시고 이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영혼 속에 한번 임하게 하옵소서. 지식으로 있는 거,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본 거 아무도 만들잖아요. 그게 영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이게 영으로 들어왔을 뿐인데, 생각 속에 담았을 뿐인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영혼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영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 메시아를 두고 말씀하신 것, 750년 이후에 있을 메시아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 플러스 2000년 후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과 영혼과 이 영혼이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 발자국 또 그 언약으로 시작해야 되겠고, 우리가 오늘 붙잡는 한 걸음이지만 그게 언약이라면 영원 미래까지도 하나님 연결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러면 확실한 그림이 생기죠. 언약 붙잡고 꿈을 꾼다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언약 붙잡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비전을 꿈꾸면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씀은, 언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도 살아있고 죄도 살아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가 여기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할 거 많고 해야 될 거 많지만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 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조금만 답을 찾으세요.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그렇게 조금만 지속한다면 내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그 언약 붙잡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운동을 지속만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새롭게 설계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어떻게 달지. 아멘. 우리의 미래가 이 말씀 붙잡고 지속한 것과 안 한 것이 어떻게 다를지 고대하는 마음으로 숙이시길 축원드립니다. 조금만 이렇게 되고 우리 제주 현장에 조금만 적응할 수만 있다면, 이 현장을 두고 적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디자인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뭘 볼 수 있냐면 보십시오. 멸망과 미래. 1번입니다. 멸망과 미래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 뭘 보는 거죠? 왜 성전이 파괴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왜 포로로 끌려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무슨 약속이 자기에게로 다가왔냐면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 자기의 언약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 멸망하는지, 왜 이것을 두고 하나님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지 응답받는 자의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자가 왜 성전이 파괴되고 있는지, 응답받는 자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정확한 답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 응답받는 자가 두 번째로 얻는 답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 성취의 축복입니다. 정말 모든 사건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언약을 발견했다면 그때부터 붙잡고 있는 모든 말씀은 100%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부터 26절 하나님께서 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느냐 지금. 예? 너희는 눈을 높이 들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냐.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낸다고요. 그 모양 누가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 형상 누가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그 만상대로 이끌어내시며 말씀을 주실 때는 모든 이름을 불러내시며 그 말씀에 모든 권세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오늘 응답받은 자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형상으로 이끌어내시네요. 응답받는 자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름을 불러내시네요. 아멘. 여기서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약속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깜빡할 수 있고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도 빠짐없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주역입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말씀의 주역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주역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새 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고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절대로 고전사님 그 노하우는 김태규 지사님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제가 우스갯소리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꽉 붙잡고 하세요. 이제 업도 꽉 붙잡고 하세요. 절대로 알려주지 마세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일요일날 저번 주에 일요일날 비 오는 날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가면서 간 김에 하시는 일을 보고 왔거든요. 요만한 투명색 물고기가 고전사님 가서 프레시 비치니까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이 주는 거 알고. 야, 그게요 2달 지나면요 한 마리당 300원에서 500원에 팔리는데 몇십만 마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나는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얘가 300원입니다. 얘가 500원입니다. 근데 지금 70만 마리가 살아있는데 이거대로 살면 대박 나버립니다. 그동안 문제 있었던 거, 그동안 아팠던 거 저는 계산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어쨌든 이것만 살아남으면 끝납니다. 하나님. 그 옆에 있는 김태규 지사님 절대로 알려주지 마시고 우리 전사님이 하는 정말 기름 부으셔서 아예 한 번만 응답받으면 되는데 뭐 여러분 기도하면 그 캄캄한 데서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예. 말씀은 우리는 피곤하거든요. 그죠?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준지자님들 정말로 마음껏 선교 다니시자고요. 마음껏 선교 다니시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그게 축원드립니다. 다민족 정말로 누구든지 다 우리 교회로 다 불러드릴 수 있을 만큼. 아멘. 하고 여기서 정말로 이제 문이 열리면 우리 선교 제자들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거 도와주고. 또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예전부터 꿈꿔왔던 건데 물론 제 꿈은 늘 허황된 거라서 준지자인데 안 믿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여기 옆에다가 찜질방도 만들고 밑에 돌 넣어놓고 장작대와 찜질방도 만들고. 아멘.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치유하는 할렐루야. 하루 종일 메시지 돌아가면서 하는 거. 제가 몇 강의 하고 전쌤 돌아가면서 하고 중지자도 와서 포럼 간증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 포럼하고 성경 읽게 만들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뭐 먹이면서 된장국 먹이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올 때마다 회비를 한 40만 원씩 50만 원씩 받고. 제가 그 플랫폼을 받다니까요. 저거를 종이를 얼마나 검대니까 그 금식이니까 밥 안 해줘도 되잖아요. 찜질방에서 자기들끼리 자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치유의 증인들 좀 불러달라고. 아멘. 그래서 막 혼자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상상을 해요. 근데 내가 말하면 철없다고 말씀하실까 봐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좀 믿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제주 노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 고신쯤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교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제가 급하게 왔거든요. 잠깐 이제 얘기 나누고 가셨는데 바깥에서 한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우리 저기 법원 옆에 있는 직원적 교회 목사님이신데 저기 고신층 목사님이시고 제주노회 부노회장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가시면서 그러신 거예요. 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욕심이 났었대요. 이 교회가. 네,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냐고 그래서 삼양에 있었다고. 삼양의 지하에서 6년간 있다가 이제 지상으로 왔는데 일로 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다고 막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욕심이 나고 탐이 났었대요. 근데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시고 가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내교회 보내시고 이끄신데 이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 사역자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냐?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그러면서 누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요? 21절에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사야 60장 20절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말씀에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리라. 잠잠하지 않게 주야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받을 때까지? 찬송 받으시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응답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고 마음껏 빛을 발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가면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정말로 정신 문제에 와 있고 영적 문제에 있는 왔는 사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스 십자가 외에는 안 되거든요. 예. 정말로 아까 그 집사님한테도 집사님 정말로 십자가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 말해줘야 됩니다. 그 친구가 머리가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제가 이제 가면은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예수 말하고 그리스도 말해줬어요. 예수의 이름 뜻 그리스도의 삼존적에서 말해줬거든요. 이번 주에 따가서 물어봤어요. 예수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말을 못해요. 딱 그것만 말 못해요. 다른 건 말 너무너무 잘해요. 과거에 상처받은 거 아팠던 건 너무너무 잘 기억해요. 근데 예수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 예수가 어디 있는데요? 저번 주에도 말해줬거든요. 다른 건 너무너무 잘한다니까요. 아니 그 물어보세요. 되게 똑똑해요. 정말로 너무너무 똑똑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만 그때만 생각이 이게 혼미해져요. 그래서 아 진짜 그리스도 말 못하게 하는구나, 진짜 예수 말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딱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중자님들 산업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영적인 싸움 현장이 어딜까? 여러분 돈 벌려고 몸부림치는 현장이니까 영적 문제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 기업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 진짜 가정마다 기업마다 현장마다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만 내가 마칠게요. 이 언약을, 이 응답의 언약을 갖고 있는 우리는 바로 속전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속전의 사람들입니다. 속전의 뜻이 뭐였죠? 속전의 뜻이 나를 드리고 예수를 사라는 거예요. 나를 팔아서 예수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속전의 응답은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나 봤더니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면 가난이 사라진다 그랬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가난이 사라져 버렸어요. 초대교회가.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저주, 가난,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속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엔 보물 감옥, 돈 감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무너뜨리고 헐라. 그러면서 그 드란트라는 단어가 딱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 푼. 그래서 이 한 푼이라는 말을 왜 쓰나 봤더니 율법을 지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모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한 푼을 뭐라 하는 거예요? 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에게는 그 한 푼, 가장 낮은 돈전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그 한 푼을, 그 감옥을 빨리 헐라는 거예요. 그 자가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게 감옥 반대예요. 그 감옥이 헐어지고 그곳에 천국 창고가 되어지면 어떤 날을 했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심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미션은 그거예요. 우리의 한 푼의 보물 창고를 헐고 천국 창고로 쌓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속전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이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맞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결국은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람을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물질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물질도 시험, 사람도 시험, 현실도 다 시험이라니까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의 강령은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명의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결국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속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영적 계수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수하는 것부터가 바로 우리의 언약들인 줄 믿습니다. 이때 나를 드릴 수 있고, 이때 예수를 따를 수 있고, 이때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에 주셨던 말씀의 정리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언약 붙잡고, 속전의 언약 붙잡고, 그 다음에 정말로 시대를 살릴, 이 네피림을 살릴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라오스 선교를 기대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는 미디온 캠프 그 한 분밖에 못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누가 오기로 하셨냐면 우리 그 앞에 오셨던 우리 그 서영교회 권사님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팀 2명 그리고 서영교회 그 권사님 3명에서 늘 하기로 했는데 이게 우리 서영교회 권사님이 늘 오시지 못하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 계속해서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 캠프 그렇게 지속하기로 했고요. 새가족 8주기 첫날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막 그냥 영접도 하시고 너무 은혜됐는데 그 다음날 또 싹 가시더라고요. 이번 주 또 미용 캠프 때문에 아마 또 못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새가족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새가족 담당자가 없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새가족 한번 우리가 인도받아 보시자고요. 그래서 시사하러 잠깐 올라간 시간에 여기서 한 5분만 하고 올라가든지 한번 인도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민족 우리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닭해장국집에서 그 자매가 자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약간 위축이 됐나 봐요. 네.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럼 다민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신 두 분 집사님이 계속해서 메시지 전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자료 중국어로 된 자료를 전달해드리고 우리 야곱 전사가 전화해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거기가 중국 분들 지금 2명 와서 일하는데 한 분이 마음이 계속 같이 안 맞나 봐요. 근데 이번에 마침 그때 또 연락이 온 게 뭐냐면 몽골에 있는 자매가 들어와 있는데 제주도에서 일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썸밋학교 또 우리 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기도 우리 한 달간 특별 새벽기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속전의 제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네피림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피림이 문화와 경제와 영적인 것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 앞에 우리 후대들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문화와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